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여인들이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두려워서 오늘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잠그고 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폐쇄공포증, 그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 갇히는 것 같아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못 탄다고 합니다. 지하철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은. 평소에는 그렇지 않겠지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위에서 지켜보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갇혀서 문을 잠그고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대인기피증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잡아갈 것 같은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정말 호흡을 할 수가 없고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요 정말 발악을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두려우니까 죽겠으니까. 대인기피증, 사회기피증,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죠.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여기가 끝인 것처럼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문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도 자기들 잡아서 예수님 어디 갔느냐고 내놓으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고리를 따면 노크를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대로, 아마 이게 마가다락방 같아요. 그대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한가운데 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봐도 기쁨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아마 두려움이 한 80%,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한 20%. 예수님 부활했는 게 뭐 why not?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국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이룰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나약하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무런 기적도 없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는 생각을 할 때 그들의 절망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딱 나타났었어요. 너 왜 도망갔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책망받을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쁨도 있지만 오히려 더 놀랐을 거예요. 야단 맞을까 봐.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했잖아. 왜 못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가에서 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준비해 놓고 생선과 고기를 굽고 있으면서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Peace be with you. 주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들어왔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형이 했던 말. 아버지, 얘는 아버지 살림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는데 왜 이 애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나한테는 병아리 한 마리도 안 잡아주지만 가장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가 웬일입니까? 근데 그게 되고 아버지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두려워 안 하고, 왜 못 믿느냐고.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남편 들어오는 길을 기다렸다가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보, 맛있는 밥을 만들어 놓고요, 밥 먹으세요. 오늘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크고 강력한 일을 하고 난 엘리야가 말입니다. 450명 또 400명 이 선지자들과 싸워서 직접 자기가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일을 했겠어요. 한 사람 죽이는 것도 힘든데 우상을 85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반박이 들어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때 엘리야가 정말 도망가서 말입니다. 노뎀나무 밑에서 서서 하나님, 이세벨이 나의 생명을 찾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영적 침체가 온 거죠. 영적 침체. 그 정신적으로 말하면 깊은 우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슬럼프가 온 것입니다. 죽고 싶은 거 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떡과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갖고는 엘리야가 기도의 힘으로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간 거 아니에요. 떡 먹는 힘으로 가서 그 위로로 호렙산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위로를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뭘 보여주셔요? 오늘 20절에 보면 자기의 손과 못 박힌 손입니다. 자기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그걸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거 손 못자국과 창자국을 없이 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찔려서 못자국이 뻥 뚫린, 여기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뻥 뚫린 옆구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았는데 영만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그 후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 뭐가 있느냐, 내가 배고프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지금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고기도 먹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을 때 그 새로 잡은 153마리 고기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함께 조반을 드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영이에요. 문고리를 따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딱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왜 제자들이 두렵습니까?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부끄러운 수치가 벗겨질까 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모든 수치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의 극치입니다. 그게 그림에 예수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 예수님의 부끄러운 부분도 안 가리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잖아요. 세마포로. 내 부끄러운 그게 다 드러날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안 들어온 이유는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영생을 바라보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은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히 수치심이 강합니다. 창피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남들 볼 바가 민망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체면의식, 허례의식, 남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조금만 손상이 가면 부끄러워서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숨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요, 부끄러운 걸 개의치 않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손에 못 한 방울 가시 하나 박힐까 봐 지금 둘둘 떨면서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옆구리에 누가 와서 나를 찌를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자국을 딱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딱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이 예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고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성현이라는 아이가, 그 반의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로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처음으로 자기 반 아이의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화란에서 살았거든요. 화란 교포예요. 네덜란드. 그 풍차가 도는 거기에 빠져서 얘가 죽었는데 얘는 장례식을 처음 구경했어요. 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관 뚜껑이 다 열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산에 가서 묘지에 가서 그 묻는데 이 성현이 가슴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 친구를 땅에 심었어.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으면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현이 가슴 속에는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도 그게 끝이고 죽었다고 생각한 두려움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성현이가 예쁘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무덤에 쭉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땅에, 내 친구가 땅에 씨앗으로, 하나의 씨앗으로 그렇게 심겨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땅에 심겨진 이 친구가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자들이요, 호플리스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파워리스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잃었으니까 모든 능력이 끝. 제자들이 유슬리스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는 소용이 없는,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자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지만 두려워서 떨고 갇혀서 공황장애, 폐쇄공해,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와서요, 정말 갇혀서 붙잡혀 가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장자국을 보고 났더니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기가 일어나고 우울증을 이기고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처로부터 대인기피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상처를 줘도요,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그게 하나도 상처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예요. 아포스톨, 그거는 보냄을 받았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떨었습니까? 내 혼자 살려고 하니까 떠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왜 안 떱니까?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이 사명,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한 대속의 제물에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어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 있으면, 할 일이 있으면, 유슬리스 하면, 호플리스 하면, 파워리스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걸 극복하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줍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면 사도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가 나타납니까?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네 죄든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고 원한 맺고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권입니다. 그들은 굉장한 파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쓸모있는 존재로 다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인생을 향해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줄 때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뭡니까? 자기 부인이 또 너무 예쁘니까 자기 부인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어디까지? 그랄로, 아비멜렉에 있는 그랄로 내려가고 바로 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살궁리만 합니다. 피해 다니면서 어디 가면 날 받아주고 어디 가면 내가 살 만한 곳이 있는지 두려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는 줄 압니까?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엘리야에게 로뎀나무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에셀나무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요, 그 잎사귀가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굉장히 짠 잎사귀.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 아침에 이슬방울이 에셀나무 전체에 이슬 쫙, 너무가 짠 나무니까 모든 수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부엘세바는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가장 뜨거운 사막 도시입니다. 거기서 그가 처음으로 에셀나무를 심고 오아시스,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쉼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사명을 부여받았으니까 네게부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드는,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과 쉼터를 주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는요, 프라이스 리스, 모든 리스가 붙으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나 프라이스, 가격에는요, 리스가 붙어 있으면 가치 없는, 가격이 싼 이게 말이 아니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요, 넘어져도 어디 가서 넘어집니까? 바로 왕 앞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넘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게 부인을 속여서 자기가 살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나올 때마다 그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큰 재산을 받고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이 되고 사도의 권세를 부여받은 영적 사도로, 영적 제사장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속이고 적당히 자기가 살려고만 살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의 근원인 줄 믿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사도의 영적 권세를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가치 없고 또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프라이스리스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내가
사도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모든 사람들을 우울과 흑암의 권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를 가야지 영생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가룟유다하고 똑같은 놈이었어요. 혼자. 이 도마는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제자들이 모여있다는 그 자리 가면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붙잡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자기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다 보여줘도 그때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 도마의 고백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세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하네요. 근데요, 도마가 잘한 것은 도마가 혼자 있었으면 계속 우울증을 못 벗어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가룟유다에게 안 나타난 것처럼 도마에게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 도마 이걸 극복하고요. 그때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하는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함께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함께 있을 때 나타납니다.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성령은 우리 사이에 임합니다. 비트윈의 역사입니다. 아니, 성령은 어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성령의 역사는 사이성에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도마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도마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 못 만납니다. 아마 가룟유다처럼 비참하게 우울증의 극치로 가서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서 8해 후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33편 1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마지막 절 6절에 가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요, 영생,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요,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건 파라는요,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beside call. 그게 똑같이 위로, 격려는요, 파라칼레톤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똑같이 옆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공동체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가정이 살아나요. 성령이 오시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내 혼자요, 집에 가서 혼자 계속 우울해서 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도마처럼요, 의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물리쳐. 저는요, 어떤 장애가 있던가 하면 고공공포증이 있어요. 그 제가 비행기를 사실 잘 못 타요. 비행기를 타면 그때부터 긴장하기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다. 특별히 비행기가 이게 가서요, 이렇게 막 기류가 나빠서 뜰 때 모두 다 안전벨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굉장히 떨려요. 이러다가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초코파이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요, 초코파이가 그게 작잖아요. 근데 그 초코파이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데요, 공중에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요, 이렇게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안압이 높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눈이 떨어지고 이렇게 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예. 오늘 도마가 아마 그런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못 올리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아마 도마에게는 깊은 영적 침체로 말미암는 우울증. 그건요, 가정에 큰 질병이 있을 때,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때, 내 몸이 정말 내 몸이 져야 될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에 떨잖아요. 패닉이 오잖아요, 패닉이. 오늘 도마가 그런 상태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내 혼자 이걸 극복하겠다고, 내가 이걸 피해 다니겠다고 숨어 다니면 안 돼. 다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와 함께, 다시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야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은 없어요. 내 혼자 조금 살지는 몰라도 큰 축복은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과 우울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나를 지배하는 모든 이기심과 나의 염려와 근심, 악한 것들을 다 이기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담대한 복음의 정으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도마가 디두모라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트윈이란 뜻이에요. 도마는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늘 비교하고 의심이 많았어요. 돌다리를 두들고 가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속담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은 믿는 도끼의 발등 안 찍힌답니다. 그리고 발등을 찍어도 나 안 다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의심하는 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my curious,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God, my Lord, my God. 이거는요 황제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마 황제가 태양이고 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이 황제인데 신이 예수라고 하니까 My curious, my God,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조금입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보입니다. 믿어야 자녀를 살립니다. 네가 아무리 잘못돼 봐라.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지 않는가 보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입혀봐라. 내가 거기서 주저앉고 침체하고 낙심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설렘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기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과정입니다. 고난은 통로입니다. 그 고난의 껍질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갇혀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 안에 부활의 생명, 영생이 딱 갇혀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십자가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깨내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심, 마음에 두근두근거리가 숨이 가쁘고 발악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모든 분노를 다 깨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네가 그걸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미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요.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할 때 하루는 제가 설교하고 딱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나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세요. 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설교하고 마치고 나가면서 그냥 안 가요. 꼭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이게 틀렸습니다. 내가 설교 트라우마가 와갖고요. 설교를 내가 못하는 거거든. 주눅이 들어갔고. 여러분,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참 목회는 어렵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 여러분들 생각이 있잖아요. 설교는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10가지 상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예민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사람을 다루겠어요? 어떻게 깊은 묵상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똑같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별로 반응이 없는 제가 굉장히 둔한 사람 같죠. 사실은 너무너무 한마디에 너무 많이 상처받고 작은 한마디에 너무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새벽기도 하면 힘이 좀 났다가 누구한테 한마디만 들어도 또 마음이 낙심을 많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마음이 그친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보다도 훨씬 더 감성적이고 예민합니다. 남자의 그 그친 한마디예요. 여자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도마가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두려워서 자기를 극복 못하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니까 너무 좋아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도마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울증은요,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도요, 그 상처도요,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나는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평생 설교 못하는 거지요. 지금은 이제 좀 배짱이 생겨갖고요, 누가 어지간하게 설교에 대해서 비판해도 그러냐고 하고 지나갑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너무 혹하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약한 사람인 거예요. 조그마한 격려의 위로를 받고 말입니다. 조그마한 비난에 내 전부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예.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Peace be with you.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나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도망갔어? 왜 못 믿어? 왜 그러고 앉았어? 그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 따랐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잠재우고 도마를 살려내고 고기 잡으러 간 그 어부들을 다시 살려내고 다 살려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요, 교회에서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내 혼자 살려고 하면 죽어요.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울증, 슬럼프, 폐쇄 공포증 못 극복합니다. 내가 이러다 비행기 타서 죽겠지. 계속 두근거리다가 에이 뭐 이왕 죽었다고 생각하고 타지 뭐. 요즘 비행기 타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아이 지켜주시겠지. 내가 탄 비행기는 안 떨어져. 하나님 지켜주셔. 그걸 믿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만이 부활의 생명을 역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기도합시다.